예배회복 2권 36가입니다. 찬양과 경배의 자세고요. 소주제로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예배 그 모형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찬양과 경배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뭘 생각을 하느냐면은요, 그 노래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포함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이게 찬양과 경배와 관련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요, 예를 들면 뭐 자기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나감으로 하나님의 의를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찬양과 경배에 포함이 되어지죠. 또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도, 이것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가 하면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혜성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온 가나안 땅에 그 기적을 행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막 이 그 가나안 땅이 뒤집어진 거예요.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처럼 몰려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얘기도 막 들려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귀신을 들렸다느니 뭐 또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전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가 들려지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그리고 친지들이요, 이게 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들이 못 들어가고 기별을 놓는 거죠. 어머니가 왔다고, 형제들이 왔다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라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내가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그 위치를 그리고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순종은요,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는 가족으로서의 놀라운 어떤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있을 때 순종하는 것, 근데 이 순종이 또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사실은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따른다 그럴까요? 아니죠. 손해라기보다도 사실은 이제 믿음 행위를 하고 순종을 하게 되어질 때 손해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30배, 60배, 100배 더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좀 표현이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모르는데요, 이게 미천이에요. 장사 미천. 왜 우리 장사해시 보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있잖아요. 왜 그 물건 팔기 위해 가지고 장사 미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미천 드렸는데 이 미천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재료를 사고 뭐 이렇게 사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어떻게 돌아오냐면 나중에 뭐 10배, 20배, 100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미천을 드릴 때는 굉장히 아깝거든요. 그리고 불안해요. 저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장사를, 유집사님 장사해 보셨으니까, 그죠? 이게 미천을 드려야만이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긴 하겠는데, 그건 알겠는데 당장 이걸 드리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제가 오늘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것이 마치 장사 미천을 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이 마치 이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투자할 때 하나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그 행함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주님이 이것을 우리가 꼭 이게 물질적인 어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30배, 60배, 100배 더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거덜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은 요거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우리의 경험이고 또 우리가 보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뭐 장사 안 되면 안 되지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순종이 꼭 그와 같은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마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또 그 내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족에게는요 무한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왜 자식들 혹은 뭐 부모님들 이렇게 섬기고 또 자녀들 돌보는데 진짜 뭐 우리 그거 없으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자녀들 한 사람 교육시키는데 한 2억 정도 든다 그러잖아요. 별거 안 해도 그냥 뭐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학 졸업시키고 장가 보내고 뭐 장가 보내고 이런데 이거 훨씬 더 들 거예요. 시집 보내고 하는 데는 그냥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사람 노릇 제대로 좀 하게끔 하는 데에도 2억 원 이상이 든대잖아요. 요즘은 더 들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힘드니까 요즘 결혼한 부부들도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 2억이면은요 내 노후 대책 되거든요.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내 노후 대책 되잖아요. 둘만 안 해도요 4억이에요. 그러면은 노후 대책 충분한 거예요. 그지? 비야. 그지? 너 이렇게 안 돌보면은 엄마 아빠가 노후주택 된다고. 근데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가족이고요, 자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든 뭐 남편에 대해서든 부모님에 대해서든 뭐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지도 않잖아요. 또 하잖아요. 기꺼이 또 해야 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게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게 영접했다라는 것의 실질적인 표현 또 실질적인 삶이 뭐냐면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가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요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삶이요. 이게 입술뿐인 혹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의 한 부분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찬양과 경배, 주님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찬양과 경배인데 그러면 이런 찬양과 경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해라는 거는 진실하게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진실하다라는 그런 또 성실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성실인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이 진실과 성실이 언제 빛을 발하는가 했을 때요. 요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품 교육하는데 끈기 하더라고요. 끈기.
꾸준함. 끈기나 꾸준함이나 비슷한데 그게 끈기가 있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필요해요. 우리가 진실한데 그 순간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까지 주님이 야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하실 그때까지는 내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성품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꼬박꼬박 그거를 말씀을 듣고요. 또 가끔 설교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설교할 때는 이제 요것저것 생각도 해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진실하다라는 거는요. 이게 저기 마음을 다한다라는 건 진실하다라는 건 진실하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성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하다 마음 다한다라는 건 그게 내가 너 마음을 다해라는 건 진실하고 성실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실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건 좀 있습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성찬식 했잖아요. 이 성찬식이 우리가 예를 들면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의 한 표현이고요. 그걸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습관화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요. 뭐 안 하다가 할 때는 이제 좀 간격도 있고 좀 이랬는데 조금 이렇게 뭐랄까 형식적이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매번 새로워야 되고 또 매번 신선해야 되고 매번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과 또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주간에 참 개인적으로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 그런 어떤 임재 가운데 이렇게 떡을 떼고 또 잔을 이게 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나아가는 그게 이제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곧 진리요 곧 생명이다. 곧이라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뻔뻔스럽게 나가요. 내 모습 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제 모습 보면은요 그냥 너무 이렇게 낭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좌절스러운 성실하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또 끈기가 없는 모습도 보이고 근데 제가 뻔뻔스럽게 또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가 별로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의의가 없지만은 우리 주님의 의의가 있고 내가 그 주님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의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라는 거. 뭐 여러분들도 별다르지 않을 거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뭐 여러분들과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어땠을지 오르락 내리락 뭐 이랬을 거예요. 주님 찾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뭐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뭐야? 뭐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기운이 이렇게 하고요. 누군가 좀 또 이렇게 알아주고 이해해 주면은 또 이렇게 뭐랄까 기분이 업됐다가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뭐죠? 조금 이렇게 곱지 않은 시선이라도 아니면 말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금방 추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또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제 이제 화요일 날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 미디어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을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다음 세대들뿐만이 아니고 이게 미디어의 영역인데 60 넘으신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요. 저도 이게 이 미디어 때문에 힘들다고 미디어 때문에 시간을 못 보냈다고 피곤하다고 이 미디어의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우리 미디어 그러면 이제 대부분 유튜버 같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60대 70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이제 할머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근데요. 미디어에 이렇게 유튜브가 굉장히 뭐 매력 있나 봐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음식 같은 경우 이것도 유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뉴스 또 뭐 우리는 또 설교 뭐 이런 것들도 유튜브로 듣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요 좀 시적절하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하루 종일 혹은 밤새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피곤한 거 피곤해요.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혹은 미디어 때문에 좀 피곤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뭐 이게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몸도 피곤하고 어떤 때는 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다 썼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축 처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멘? 우리는 내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물론 좀 지나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 안배도 좀 필요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 가지고요. 이 핸드폰을 놓는 자리를 딱 놓고 그것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 그리고는 거기에 얼씬도 안 하는 거. 어떤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때는 들어야 되죠. 근데 있잖아요. 말씀 30분 듣고 2 시간 이게 뭐죠? 돌리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죠? 말씀 30분 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면서 축구도 보고 뭐도 보고 별이는 요즘 축구 안 보나 모르겠네. 축구에 시간 많이 보내지? 요즘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금세 한 2 시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미디어에 그 우리 마음 뺏겨 있다라는 그것들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설교만 듣는다 아니면 내가 음식 같은 거 할 때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요즘 유튜브 찾아가지고 음식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끓일 때 뭐 해보면 어떻게 하나 이게 보고 그러면 요즘 그런 게 다 나와 있대요. 이제 그거 보고 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그거 10분 하고 30분은 엉뚱한 거 하는 거죠. 뭐 하다 보면 줄줄이 나와요. 요즘 그게 뭐 AI가 있어 가지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 하나 딱 타잖아요.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 그게 뭐라 그러더라? 알고리즘이라 그러는가? 그런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근데 여기에 특별한 경계심이 없게 되어지면은요. 시간 금방 가 버려요. 그리고 자야 될 시간에 못 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0시에 우리가 잔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다가 뭐 12시 1시까지 하다 보면 이게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마 이제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화요일 날 오셔 가지고 "피곤해요. 제가 그 미디어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들 이제 감동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도 지금은요.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또 모습을 보면은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설교 들어도 그것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다른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또 보낸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위축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뭐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겨나가고 또 시간 사용이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잘 구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내 모습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걸 의지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설 그때도요. 우리 참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참수하지 못하는 거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굳건하게 믿고
붙들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삶의 예배예요. 오늘 이게 뭐 여러 장이 있는데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게 삶의 예배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세 번째 자세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신앙 혹은 신학 혹은 우리의 사역 이게 삶의 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따로 삶 따로 이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에 경배와 찬양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젊은이들이 굉장히 경배와 찬양에 열광적이었어요. 뭐 지금은 좀 그런 열기들이 오히려 식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 우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우리 뭐 옹기장이 또 뭐 지금 뭐 있어요? 예수전도단 뭐 또 하여간 이 경배 찬양팀들이 진짜 한국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유행처럼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한남대 같은 경우 성지관에서 예전에 목요 찬양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전 집사님 가보셨어요? 젊었을 때 같은데 이 집사님은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가본 시세대네. 그때 그렇게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막 손을 들고 있잖아요. 뭐 그냥 2시간 내내 뭐 손을 들고 막 눈물도 흘리고 그때 그 모습만 보면 진짜 천사들인 거죠. 근데 집에 가서는 있잖아요. 그렇게 찬양 열심히 드리고 와서는 뭐라고 아이 피곤하다 그러고는요. 섬김도 안 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딜레마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예전에 사모님이 그러잖아요. 강대상에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더니 왜 안 내려오냐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을 때만 좋은 하나님이라 좋은 목사님이라고 나 강대상에서 살겠다고 그랬대잖아요.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하고 삶이 다르고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그 거룩해 하던 혹은 뭐예요? 해같이 빛나던 그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서는 안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예요? 삶과 또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 드릴 때 거룩하면은요,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은요,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공개적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12시 아니 주일날 오전 11시에 모여 가지고 한두 시간 주님을 찾는 그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분리가 되어지면은 이게요. 삶이 없는 예배고 입술뿐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입술뿐인 예배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타락한 예배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적인 의식에는 능한데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이게 입술뿐이고 삶과 예배가 그러니까 삶과 사역이 분리되어진 거죠. 찬양과 경배하는 거는 사역으로서는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거지 몰라도 우리의 삶으로서는 지금 못 드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 예로는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제사 드리는 데는 굉장히 능했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도 능했거든요. 그리고 종교심 이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엘리 제사장 예를 우리가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는요. 그 아들들과 함께 재물을 빼앗고 그 빼앗은 재물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기는커녕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그걸로 배불리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런 거에 좀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요.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설교를 하지만은 뒤에서는 뭐 이렇게 이익을 쫓아가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떼들을 돌보는데 그 돌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요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부드러운 메시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듣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드러운 메시지를 통해서 회유하는, 이제 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삶과 이 메시지가 분리되어지는 거죠. 또 사역도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입술뿐인 예배다. 그러면서 그건 타락한 거다. 근데 이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그 모든 종교 혹은 모든 종교 생활 또 어떤 사역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지관에서 아주 죄송해요. 이제 성지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역에 있는 거 잘 아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라든가 옹기장이라든지, 요즘도 지금 한성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죠? 그분이 굉장히 아직도 이렇게 찬양과 경배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예수전도단이라든지 또 몇몇 군데는 아직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요. 경배와 찬양, 두란노 경배와 찬양은 좀 요즘 굉장히 약화됐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도하실 때는 굉장히 이게 어떤 한국의 부흥을 주도했는데 요즘은 그분들 모습 찾아보기 힘들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는 두 손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은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고요. 2시간 동안 이렇게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즉 행동을 보시는 분이고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기본적인 재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삶보다는요 의식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종교적인 헌신 혹은 종교적인 영역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이론적으로 아니까요 그들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종교적인 헌신에선 뛰어났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함께 웃고 울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의식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시대도 보고 예레미야 시대도 보면은요 우리가 이사야 시대 1장 보면은 그 의식이 얼마나 성행하고 왕성했다는 걸 알잖아요.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뭐 시바에서 또 뭐죠 먼 곳에 원방에 이르러 거기서 귀중한 것들을 사다가 혹은 그거를 수입을 해다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드릴 때 그들은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혼합적인 어떤 신앙이 팽배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문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용납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근데 우리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부도 누려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야 되겠고 그죠? 뭐 자녀들도 잘 돼야 되겠고
그런 거 다 좋죠. 근데 그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만을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부도 보고 명예도 보고 그래야 있잖아요. 자녀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도 우리의 명예도 그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게 되어질 때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어떤 지위들 이런 것들 과연 주님 중심으로 혹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잡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면 내 질서 가운데 잡혀 있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내 유익만을 위해 그런 것들이 허비되어지고 있다라고 소비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주님 중심적으로 써야 돼요. 이 질서가 바로 잡힐 때 이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바로 세워지게 되어지면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요. 내가 굳이 얻으려고 안 해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실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엘리 제사장도요. 한때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친밀한 교제로. 근데 그게 과거의 경험인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고백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 관계에서 떠나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죠.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추스려 나가야 될지 우리가요 늘 얘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졌으면 이 어려운 때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게가 보여요. 믿음으로 헤쳐나가든지 인내함으로 헤쳐나가든지 아니면은요 은혜를 구하면서 헤쳐나가든지 그러면 헤쳐나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주함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이 있고요. 많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참 부지런하게 산다. 땀 흘리고 산다. 이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볼 때요. 이게 별로 이게 게으른 사람처럼 보여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별로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내 스스로 노력하고 내 스스로 어떤 일들을 이루려고 노심초사하면서 하는 그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염려나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거를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사무엘서 2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1장과 2장에. 한나가 처음에는 뭐예요? 너무 그냥 자기 환경 때문에
서럽고 고통스럽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대성통곡하고 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거기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의 전환이 일어나 버려요.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이렇게. 수색이 없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요? 아기 하나 못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달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랬던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대. 이게 놀라운 일이죠. 21절을 보면 21절에 보면은요 한나가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이게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노력한다고 될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중심이 드려지고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염려 걱정이 내려지고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셔서 근데 나머지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원리를 좀 더 선명하게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예배,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삶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 거룩한 산 예배예요. 이 거룩한 산 예배가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내 삶을 그렇게 드림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인 거죠. 자, 근데 내 삶이 산 예배로 삶이 예배로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느냐면은 2절에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가치가 뭐예요? 오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가장 중심적인 삶의 가치가 뭐예요? 만문주의잖아요. 돈. 돈이면은요 뭐든지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에는요. 근데 이게 오늘날뿐만이 아니고요.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랬고 현대도 그런 거예요. 돈이 지배하는 세대인 거죠. 돈이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이라 그러죠. 황금. 그러니까 우리 재화와 물질을 대표하는 게 황금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얻기 위한 거라면은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세대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라는 게 구약적인 구별과 신약적인 구별이 좀 달라요. 제가 이렇게 생각. 이제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거룩이 구별이거든요. 근데 이 구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뭘 얘기를 해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께로의 구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게 뭐 말이냐면요. 사람이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는요. 구별되는 건데 이 구별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안 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구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께서 음식 이런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구별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요, 신약에 넘어오게 되어지면은요, 이 경계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만 가도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 막 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잡아먹어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평생 동안 저런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나 안 먹습니다. 나 못 먹습니다. 이게 이제 구별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신약의 구별을 너무 적극적으로 그걸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그거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 있잖아요. 구약의 개념은 피함으로써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사도행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고 유대 공동체에서 기독교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 어떤 그 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는요, 구약은요, 여전히 내가 뭘 안 함으로써 거룩해진다. 내가 뭘 안 먹음으로 거룩해진다. 내가 이방인들과 어울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 신약의 거룩은 뭐냐면은요, 그걸 잡아먹음으로 그거를 갖다가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런 거죠. 이 베드로는 이제 여전히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음식 먹다가 저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이 내려오니까 야단 맞을까봐 자리를 피하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적인 거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과 혹은 특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래서 그걸 피함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려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소극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의 변하고 하나님께로의 거룩이거든. 이게 이제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거룩이요, 적극적인 개념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거룩인데요, 구약에서 이해하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같은데 그거를 실천해가는 어떤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과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대가 만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돈을 피하는 거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신약적인 개념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물질을 정복하고 돈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럼 정복한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세대의 만몬을 무너뜨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면 돈은 들어오는 거니까, 돈은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 돈 버는 데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표현이 좀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구약적인 개념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적인 개념의 거룩은 뭐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는 열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를 구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말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시커먼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우리의 의식과 인식이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을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갖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물질을 지배해 가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걸. 그러니까 이게 구약적인 거룩과 신약적인 거룩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신앙과 기독교 초대교회의 공동체 신앙이 갈라지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변수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구약적인 틀과 사고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구약의 모든 질서들을 다 지켜야 된다. 율례와 행위들을 다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바울은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중과 의도가 느끼니까 이들에게 그런 거 강요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믿는 거 그거면 족하다. 이렇게 되는. 근데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면에서. 그게 확 전환도 안 돼. 왜냐하면 워낙 그게 골수 유대인이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간단하게 우리 어부 출신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베드로 결코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부로 못 배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가요. 정통 베드로 저기 바리새인의 어떤 계보를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왠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물론 비춰준 것도 있지만 베드로가요 말씀이 굉장히 해박해요. 근데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정통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의 어떤 말씀들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구약적인 어떤 그 말씀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뭐 그 바울만큼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베드로를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나 가지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예루살렘과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의 본거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그는 디아스포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부터 이미 그 뭐죠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태어났지만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 사고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를 들면 말도요 그는 이중 언어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바울은요 그 헬라어를 그게 날 때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곳에서 났으니까. 또 그러면서 또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아람어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주적인 언어는 히브리어 아닙니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도 이미 그 히브리어는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문자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 사용은 아람어였는데 이 바울은요 이 헬라어와 아람어를 동시에 사용.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언어라는 게 사고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처음부터 국제적인 감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영어와 이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이 한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한국어밖에 못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이게 이방인들도 이게 성령이 임하네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이걸 점점점 깨우쳐가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보면은요 처음에는 골수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조금씩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서 있다가 점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원래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점점 입지를 잃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요. 좀 심한 얘기면. 왜냐하면 그가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점점 이게 그들이 볼 땐 작용화돼 가는 거예요. 이게 좌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게 야리끼리하다 그래가지고 저게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의혹의 눈길로 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자기들하고 같은 개념 같은 어떤 신학 그러니까 우리 율법도 지켜야 돼 의식도 행해야 돼 이러다가 이제 그 믿음으로만 이게 이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 이런 거 강조하면 안 된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거를 결정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곱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지가요 예루살렘에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요. 순교 안 당해요. 어디서 순교당해요? 로마에서 순교당해요. 로마는 어디예요?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 그가 베드로가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사역의 중심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는 사역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방으로 가지고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을 보게 되어졌을 때 구약의 거룩함과 신약의 거룩함이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건데 그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들도 좀 필요한데 근데 이 로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썼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할래? 그거 필요 없어. 의식시키는 거? 그거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할례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례를 주장했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 이게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어떤 관습들이 버려지고요. 철저하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가 이 오직 믿음으로 세워진 그런 그 신앙의 전통 위에 서는 거죠. 그렇게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갈라지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기독교가 유대의 한 분파였어요. 그러니까 별로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신학들이 정립이 되어져 가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이단이거든요. 이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으로 하면서 온갖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게 지금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세대를 못 받는 거는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룩과 적극적인 구별을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도요. 세상 문화와 부딪히게 되어질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그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문화를 구속하고 적극적으로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문화의 구속과 관련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206페이지 쭉 넘어가면은요. 우리의 이중적인 어떤 사고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건 읽어볼게요. 재밌어서. 오늘날 일부 성도들은 목사가 되려면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지만 장로는 얘기해주면 이게 바르지 않은 언어지만 평신도는 이런 의미예요. 장로는 그래도 평신도를 그룹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뭐 평신도들 중에는 그래도 신앙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는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녀들 목사 시킬 거냐 그러면 아니라고 장로 시킬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지면은 이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장로는 이게 좀 그래도 세상에서 한 발 걸치고 그냥 뭐 살아가면 될 것 같아. 이 잘못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든 목사든 직책상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장로든 목사든 모든 평신도들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제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거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는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 삼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을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자, 너희 지체가 뭐예요? 우리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영혼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그러면은요, 우리는 영혼 육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영혼 육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공동체, 기독교적인 사고는 통합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몸 따로, 육 따로, 아니면 영혼 따로, 뭐 감정 따로가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라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죄 짓는데 내주지 말고 세상적인 것 관점, 세상적인 거 따라가고 세상적인 가치관 추구하는데 내주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는데 모든 죄를 모든 죄를 이겼,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체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받아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 이게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삶의 예배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를 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의 열망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 찬양과 경배의 자세 세 가지를 우리가 맺죠. 처음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다는.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세 번째 뭐라고 오늘 한 게 삶이 곧 예배다. 자, 이 부분까지 했어요. 좀 급하게 달려왔어요. 제가 이게요 너무 지금 제가 조금 지루해서 빨리 좀 끝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는 경배의 표현 뭐 이 부분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은 없으시죠? 질문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죠. 기도할 때 주님